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11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3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과 대칭이 되는 거죠.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에게 행하였고 또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하나는 첫째는 자기가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방에서 두루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듣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에서 대표적인 것이 할례도 행하고 음식 규례도 지키고 안식일과 같은 그런 절기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비록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배우고 듣고 배우고 본 바는 아니지만 그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의 간증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증을 반복해서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은 사도 바울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또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기가 사도됨과 자기가 전한 복음이 순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13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간증입니다. 간증. 자기가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떻게 교회를 핍박을 했고 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태중에서 선택하였다고 말씀을 하죠. 이 표현은 구약에서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도 내가 모태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은혜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부르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르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하여 모든 민족과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의 말씀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로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방에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바울에게 나타내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 또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전도자와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도,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사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마치
특정한 사람만 선교사가 되고 특정한 사람만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고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행하여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완강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많이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하면서 자기의 그 화려한 경력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완강하던 바울을 바꾼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자 함에 대해서 감격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사도됨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버지, 똑같이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될 일인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또 마음의 불평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다시 이 시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